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을 오랜만에 뵈니까 야, 목사님 같으신 분이 여기 또 계시구나. 좀 이상하지요? 진짜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구나. 그걸 느꼈다니까요. 원래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목사님 같으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이 바로 서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3만 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나가는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배동교회 와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신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통기한이 있어서, 근데 그 유통기한을 우리는 얼마라고 써있지 않아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생명이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게 가슴을 뛰게 하죠.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의 냄새로. 코로나로 700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코로나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지금 수없이 죽어가요. 전 세계 수없이 죽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겁내지 않아요. 죽음의 냄새가 아무리 덮친 지구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향기로 바꾸시는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죽음의 유통기한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린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오늘 세워주신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으면 선불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요,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른 종교들,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행한 대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믿는 순간에 복을 받아버렸어요. 왜요? 죽음의 냄새에서 생명의 향기로 바꿨으니까요. 할렐루야. 야, 이게 제 삶을 너무 윤택하게 해요. 제 삶을 너무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죽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멋진 이별을 할 거야. 죽음은 선물이에요. 그 멋진 이별을 해. 왜? 유통기한이 아니고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계로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 지쳐 있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저 세 가지를 여러분을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게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문을 꽁꽁 잠그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선물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오셨네? 죽으신 분인데 어떻게 오셨지? 그리고 기쁨이 생겼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고 우린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다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권능이 돼서 온 세계 열방이 뛰어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셔요. 야, 이 축복을 미리 받은 걸 생각하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힘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첫째는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땅에 다른 거 바라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이 땅에 믿을 대상이 없어요. 부부도 자녀도 다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대상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막 힘이 생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피를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늙은이가 어떻게 꿈을 꿔요? 늙은이가 꿈을 꿔봤자 그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응답 받았다 그래요. 응답 받았죠.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 끝, 자기 마음대로 또 세상을 살아요? 응답이 안 와요, 그건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이 주신 응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다 합격시켜 주시겠지. 저는 고3 학생들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면 절대로 기도 그렇게 안 해줘요. 하나님, 얘가 공부한 만큼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공부한 만큼 실력만큼만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응답받겠다고 하는 건 자기 욕심이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셔요? 그럼 인생의 삶이 달라져요. 자고 깨는 것까지도, 내 숨소리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일은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쭉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역경 가운데 있어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환난 가운데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갈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실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눈이 멀게 하십니까? 라고 덤비지 않았어요. 하나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저 하나님께 영광에 목말라 가지고 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국이 막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지은 책이 신라권이라는 책인데 세계 역사에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보아야 할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셨죠. 자, 실명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절망인데 주님만 바라봤어요. 거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명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길이 열려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주님이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신 분이에요. 오 주님, 그 주님을 내려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가더 장군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메가더 장군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옵소서. 쉬운 길을 걷게 하지 마옵소서.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메가더 장군이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다 침몰당했어요. 나라가 다 끝났어요. 그때 인천 상륙전을 감행해서 우리나라를 살려내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확률이 얼마냐면 500대 1이에요. 500대 1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천으로 상륙작전 해가지고 맥을 끊어가지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노했어요. 그건 무리한 작전이다 노. 그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 코리아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 코리안들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을 세계에 나가서 많이 소개하거든요. 제가 100나라 넘게 세계를 다닌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나가서 1000여 곳이 넘는 곳에 집회를 하면서 한국을 소개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해요. 제가 유럽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유럽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깜짝 놀래요. 한국에 당신 같은 목사가 있냐고. 우리 스위스에도 우리 영국에도 100나라씩 다닌 목사가 없는데 아니 마지막 다 빨가벗은 사람들과 같이 자고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구촌의 맨 마지막에 옷 입은 사람들 제가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자기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가 옛날에 영국이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니네 나라 거지고 가난할 때 그렇게 해줬는데 아니 니네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아 그거 사실이야. 니네는 개고기만 먹잖아. 아 그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은요 우리가 얘기하다 막히면 개고기 얘기를 꺼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없었다. 돼지도 소도 작기 때문에. 근데 그 개는 예쁘게 키우는 그 예쁜 개가 아니고 사람이 먹다 남은 걸 먹고 찌꺼기를 먹어서는 식용유 개다. 식용유 개를 키워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우리 조국의 슬픔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제 세계를 돕는 세계 200나라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세계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선교 이국이 되었다. 세상에요. 그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저보고 신학생하고 같이 자라고 그러더라고. 너무 우습게 보더라고. 한국서 왔다고. 제가 이 강의가 딱 끝난 다음에요. 제일 좋은 호텔로 모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식사를 다 하시라고요.
제가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목사가 또 있냐, 그 한국에. 자기네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개고기나 먹고 창녀들이 득실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더 그레이트 코리아가 됐냐 이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영국의 목사님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야, 그 한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우리는 의지할 게 없었잖아요. 우린 자원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인재도 없었잖아요. 무얼로 이 나라가 살겠어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여기는 50년대야, 여기는 우리나라 20년대야, 우리나라 60년대야, 우리나라 70년대야. 그러면 세계에 딱 들어와요. 그럼 제 메시지가 딱 잡혀져요. 우리나라의 몇십 년대 이야기를 그들과 공습을 나눠요. 다 울어요. 제가 페루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요. 전동기를 돌려가면서 소리는 시끄럽고 전동기 돌아가면서 전기 2개 들어오고 마이크만 하나만 갠신이 되는 거죠. 근데 막 수백 명이 동네에서 다 모였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감자를 엄마가 주면, 제가 6남매거든요. 감자를 이렇게 삶아놓으면 기운 센 놈이 따닥 들어가서 2개 잡은 놈이 2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약한 놈은 나중에 1개도 못 잡는 거죠. 그런 시절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장남이라고 엄마가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또 하나 더 먹으라. 누룽지도 굵으면 꼭 나를 주고요, 어머니가. 지금도 누룽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요. 집사람 지금도 옆에 밥할 때 이렇게 서 있어요. 누룽지 좀 해, 여보. 세상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울어요, 그 사람들이요. 페루가 감자 원산지예요. 전 세계 원산지. 70개 종류의 감자가 나요, 페루는요. 근데 페루는 노란 감자는 밥이고 흰 감자는 반찬이에요. 그 노란 감자, 흰 감자 2개를 같이 먹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린 이불 하나를 가지고 8식구가 자는데 초저녁에는 동쪽에 갔다가 중간에는 서쪽에 갔다가 북쪽 남쪽으로 막 옮긴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깬다. 그때 또 울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야,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 위대한 나라구나. 그 사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우리 한국의 얘기만 해도 다 울어요. 미국의 인디안 집회를 제가 자주 가는데 그분들이 한국의 얘기하면 다 울어요. 자기네 미국 목사가 오면 잘 듣지 않아요. 한국에 제가 가면 가슴이 같이 열려요. 같이 나누게 돼요. 이런 위대한 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 코리아가 전 세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자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 가서 얘기했다가 아주 도전을 받았거든요. 집회를 끝나고 이제 호텔로 숙소로 모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실수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 설교 중에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그지요? 아니, 목사 보고 지금 집회를 마치고 하는 목사를 보고 목사님으로 설교 중에 실수를 하나 했대잖아. 그럼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중에 미국이 한국에게 돈 빌려달라는 날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30몇 년 살았는데 절대로 미국이 한국에 돈 빌리러 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까지 살라고. 집사님 그때까지 살아. 미국이 한국에 돈 빌리러 온 날이 온다니까. 왜? 우리가 선교대국 지금 미국 다음이 2번째인데 우리가 미국을 제치고 선교대국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어,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 지금도 한국은
다른 경제가 없어. 전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다 수출해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나라인데 복음도 지금 수출되고 있으니까 거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겠어. 그랬더니 그분이요, 끄떡은 하는데 그래도 믿을 수는 없대. 나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고 그래. 지금이요, 나 그거 보려고 그래요. 우리 코리아가 풍성하고 축복된 나라가 돼서 세계들이 돈 빌리러 온 나라, 난 그 나라 될 때까지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때까지 살아요? 제가 오늘 하는 말씀 기억하고 그때까지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의 과거 역사는 기적이었었고, 하나님만 바라볼 미래는 기적이 새로 찾아오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축복을 놓칠 리가 있었겠어요.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담대하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눅 들었잖아요.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제 술라미 여인에게 신부잖아요. 거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 상징을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데려오려고 꽃가마를 보내요. 꽃가마를 태워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60명의 호위병을 거기에 거느리게 해요. 60명의 호위병이 그 꽃가마에 탄 신부를 모시고 왕에게까지 모시다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거기 60명이라고 기록한 건 그 당시에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꽃가마 안에 우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를 불러오실 때마다 꽃가마에 우리를 태우고 안전하게 천군천사 동원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담대할 수 있어요. 넉넉히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거를 만나도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돈 가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넘어져요. 건강 그렇게 주장해요. 건강 그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명예요. 그거 다 소용도 없는 거예요. 권력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담대한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지금도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셨으니 담대할 수밖에요. 힘차게 걸어가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령님 의지하면 이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저는 이제 요즘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걸으면서 기도를 해요.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니까요,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날개와 즐거움의 날개를 치고 막 독수리 치며 날른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러면서 걷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비가 와도 걸어요. 35도 돼도 걸어요. 영하 20도 돼도 걸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그땐 너무 힘드니까 나가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공원에 그때 사람이 없거든요. 비가 오면 사람이 없어요. 아주 더우면 사람이 없어요. 아주 추우면 사람이 없어요. 그땐 나 혼자 걷는 거죠. 그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걸어요. 평상시엔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통성으로 막 주님 막 기도 걸어요. 비는 막 쏟아져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쏟아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비 속에서 주님은 계시고 이 비 속에서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이 감격이 막 날 새롭게 해요. 막 날 뛰게 해요. 제 친구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 들어가지고 아무도 면회가 안 되는 생사를 걸었어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엄청 더운 때였어요. 그때 제가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그 뜨거운데 아무도 안 나와요, 공원에. 거길 그때는 이 물 가지고 되지 않아요. 얼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물 가지고 안 되고 얼음을 먹으면서 걸어야 돼요. 얼음을 뭐 씹으면서 얼음을 마시면서 걷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 이거 2개씩 가져가야 돼요. 얼음을 2개씩. 하나님 다른 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오 목사 살려주세요. 이 사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합니다. 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제 친구 하나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내 친구는 지금도 수없는 간증을 해요. 그때 내 친구가 나를 살렸다고. 그 더위에 하루에 4시간씩 땀을 흘며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려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뿐이 안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오 목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건요 제 힘으로 못해요. 성령이 강한 역사예요. 그렇게 감격스럽고 좋아요. 누구도 그 영하 20대 누가 거길 나가겠어요. 다 얼어서 미끄러운데요. 제 나이에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사람 없어요. 그 추우면 어때요? 따가우면 어때요? 주님 만나는 그 기분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어요. 저는 이 얘기 하나 마칠게요. 참 되게 감동이 온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둘이가 남매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둘이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늘 이 목사님한테는 여동생이 짠해요. 자기도 부모님이 없었지만 여동생은 어린 게 더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늘 돌봐주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들 다 성장해가지고 결혼해서 갔는데 2년 만에 여동생의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로. 아유 어떡해. 하나님 제가 지금 개척교회에서 어려운데 지금 여동생이 와서 너무 잘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저런 아픔을 당하기 어떡합니까? 하고 바라봤어요. 잘 이겨내더래요. 근데 그로부터 있다가 1년 반 만에 유방암이라는 판결이 나왔대요. 근데 너무 늦어서 2개를 다 파내야 된대요. 유방 2개를 다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면 기도하는데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다 해냈대요. 수술실에 가서 병원에 있는 동생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떡하니? 그리고 이제 울었어요. 목사님이 오빠가.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 나 원래 불화자 하기 싫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안 해도 돼.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그래. 그때 이 목사님이 막 뛰쳐나오면서 야 이게 성령의 감동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교회에서 막 떠들고 쫙하고 은사가 왔다 그러고 뭐 만방 뛸 때 야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은 많이 그러는데
야, 이 어떻게 이렇게 절망 속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냐? 넌 나보다 믿음이 좋긴 좋은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사람으로는 못한 일이야. 사람 못한 일이야. 그걸 성령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 내 삶 속에 같이 하신 성령님의 역사, 나를 늘 지켜주고 계신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들을 못 이기고 무엇인들을 승리 못하겠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담대하게 멋있게 살면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면 돼요. 이 축복자가 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 영광의 목마름에 늘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작은 거인으로 크게 서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웃어? 당신은 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야? 당신 웃을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저분 계시잖아. 나는 저분 계시잖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